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을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굴복강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실 결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유를 한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영을 만족케 하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며 약속하신 시편 107편 9절 말씀이 성취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하신 분들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비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모시겠은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 2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예배를 통해서 활짝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더 나아가 예배에 한 번만 잘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의를 하신 그 주님을 만나면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대로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남경산 기도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님께서 처음 왔을 때 주신 두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역대하 6장 20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시고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를 보옵시며 종들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귀들을 들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한 가지는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제가 꿈속에서 그리던 단경산 기도원에 지금 5번째 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원장 목사님, 김대성 목사님이 사단법 민족봉헌운동본부 대표장 할 때 제가 총붕단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김대성 목사님 보고 나도 언젠간 저렇게 훌륭한 봉사가 되리라 작정했습니다. 왜? 그분은 소리 소문 없이 집회를 상당히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요란하지 않고. 그렇게 해도 봉사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몇 분 계시지만 그 중에 한 분이 김대성 목사님. 제가 그 대표장한테 옆에서 잘 이렇게 보니까 나도 젊은을 닮아가야 되겠다. 왜?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고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는데 그분을 가까이 하니까 이제 다음 달에 그 산천 큰 십자가 기도원에서 집회를 잡아놨어요. 3월 14일부터 한 주간하고 제가 산천 큰 십자가 기도원은 11월 달에 가서 집회를 하고 왔는데 또 고맙고 감사한 게 곤지암 한반도 기도원이 4월 18일부터 한 주간 동안 집회를 하는데 이태 총재 목사님이 상당히 바쁘신 분인데 4월 19일 날 와서 설교 한번 해주세요 하니까 흔쾌히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또 사단법 민족봉헌운동본부 한덕기 대표장님도 이제 오살기도원 부원장 원장님도 몇 번 하셨는데 그분도 저녁 때 와서 집회를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오게 된 경위는 최은세 목사님이 저를 이제 초청을 해주셨는데 제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본 거예요. 그분이 저를 많이 섬겨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분이 하라고 하면 하려고 해요. 왜?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 가운데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한 음침한 굴짝으로 다닐지라도 핵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 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붙잡으니까 코로나19는 저하고 상관없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제가 코로나 처음 출발해야 할 때 제가 지역을 밝힐 수가 없지만 아주 떠들떡할 때 언론에 날 때 그 중심부에 제가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설교하러 오라고 해서 딱 갔는데 5명의 찬양 인도자들이 찬양을 했어요. 거긴 적은 교회나 제가 이 앞에 그때 초창이라 마스크도 안 쓰고 있었는데 침을 30분 동안 다 튀긴 거예요. 제 얼굴에 가까이 하니까. 그런데 그 5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 확진자예요. 사회분 목사님도 확진자. 제가 나올 때 이제 떡 먹으라고 주신 사모님도 확진자예요. 15명이 확진자였는데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오지 않고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제 친구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거기에서 2시간 정도 있었는데 안 믿는 의사인 친구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약의 역할을 한다고 잠언 4장 20절에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너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히브리 원문에 보면 건강이라는 뜻이 약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대로 저가 그 말씀을 보내줄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들을 위하여 주를 찬송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궁극적으로 코로나는 나하고 상관없다고 그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말씀이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육의 신비에 새겨진 다음부터는 코로나는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음이 확실히 들게 되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내가 메뚜기를 메우며 토산을 먹게 하거나 내 백성 가운데서 연병을 보내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배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 죄를 사하며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내가 여기에서 하는 기도에 내 눈과 귀를 기울이니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있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눈과 귀가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경험이 되고 처음이 되는 순간 코로나19로부터 가장 안전지대는 우리 주님으로 빛각으로 세우신 교회하고 기도원이라고 저는 확실히 느꼈고, 특별히 감경산 기도원 오다 보니까 눈을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펑펑 내리는 봤는데 저희가 깨끗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은혜를 받으러 왔고 은혜를 끼치러 왔는데 여기 정문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벌써 은혜를 다 부어주신 것 같아요. 아멘. 그렇지만 제가 설교자로 왔으니까, 강사로 왔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약 40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고백한 내용 중에 한 가지. 첫 번째, 우리 주님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두 번째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내가 심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는 알지 못하느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마지막 네 번째 그의 신앙 고백이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 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주님께서도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육신의 몸과 부활의 몸을 40일 동안 입고 계셨는데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통해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 300번 이상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 예수의 오심과 존재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통해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이 나왔는데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가 인류의 대속물로 나타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느뇨? 여호와의 발에 네게 나타나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난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을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림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택하여 각기 지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성취된다고 시편 89편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을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700년이 지날 때 먼저 천사가 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누가복음 2장 11절에 14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너희는 가서 부위에 쌓여 강부에 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그에 대한 표적이니라. 호련히 거대한 천군이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우리 주님이 가까이 있었던 마태를 통해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23절 말씀을 통해서 아기 예수 탄생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의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은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선지자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볼지어다 저녁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예수 자기 백성은 저희 죄에서 구원자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보화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믿기만 하고 용접하기만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대로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용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교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 말씀하셨고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도 덧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 만들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진 것이 회복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모든 움직이는 생물들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4번을 걸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시편 1편 7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내 아들과 딸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표현하셨고 시편 82편 6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지존자의 아들과 딸이라고 표현하고 세 번째는 시편 139편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내 보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시편 139편 16절 말씀을 보면 나의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주야로 보셨으며 나의 몸이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는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라고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펴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이 숨결, 르아 호흡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어요. 왜 제가 이 세상에 제가 가능한가? 그 모든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한 것뿐임을 아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창세기 6장 5절을 통해 말씀하셨고 그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우리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가 육체의 존재로만 남게 된다는. 그래서 그 모든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지 인간들을 보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들을 보니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이유가 너희 내면 가까운데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게 된다고 우리 주님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는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성령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늘날 유대인 한 가난이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우리 주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한 가지로 답변을 하셨어요. 내가 거듭나야 하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관계를 맺을 수도 없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니고데모 상당히 지식중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어린이 되어서 어미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중생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몰랐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람이 의미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거늘 성령으로 난 자들은 다 이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시고 이제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요한복음 4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세상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전을 아나니 저희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말씀하세요.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저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성취되어서 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전하는 이유가 우리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제가 머리가 좋아서 제 집회 끝나면 목사님들이 관심을 갖고 목사님 IQ가 도대체 몇이냐고 물어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IQ 테스트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해보니까 200이 나오더래요. 머리 상당히 좋죠. 이게 저 혼자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리 따라가고 200이라는 거. 우리 저희 대신 권사님보다 제가 IQ는 훨씬 낫다니까요. 딸하고 합쳐가지고 200인데 권사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많이 육의 신비를 새길 수 있다. 그분이 오시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도 제자들 깨닫지 못하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래야 나 아버지께로부터 너희 본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온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시고 그분이 오셔야지만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가르쳐 주신다. 그래도 깨닫지 못한 마지막 4번째 요한복음 16장 7절의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가면 내가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우리 지금 영적인 설교를 하니까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 육체 가운데 임할 것이다.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그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위로부터 성령이 내려오는 놀라운 오순절의 사건에 대해서 사도행 2장 1절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문집에 가득하며 불에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이마에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우구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소동하여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의 각 사람이 남고 방언으로 듣게 되니 어찌됨이뇨. 우리는 다 바데인가 메데니가 엘레미가 메소포타미아 본두아 아시아 부르길라 반길리아 애국감이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 인들이라 우리의 각 사람이 남고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게 되는도다. 아들이 이렇듯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된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우리 육체 가운데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주고 그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자유해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너희에게 새 신을 주어 너희가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로부터 임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받지 않은 자들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대로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 말이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다음에 그 성령의 검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길에서 새롭게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내면의 질서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수술 도구를 말씀을 선택하셨다는. 여러분들 잘 알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의 간절과 글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을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치 못하시니 없다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을 통해서 칼이 내 마음을 찌릿하니 마음에 숨은 것이 드러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술도구로 말씀을 사용하실 때 구약적인 표현은 마음의 할례, 마음의 가죽을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산 인생을 살지 말라고 경고하셨고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을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거민들아 너희는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신약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는 마음에 찔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칼의 역할도 하지만 방망이와 불의 역할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8절에 29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성실히 그 말을 할 것이다. 교활미를 어떻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라고 표현하서 실제로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 속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리니 이 불로 그들을 사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었던 그 사도와 그 또 다른 제자들이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셨다고 사도행 4장 20절 말씀을 표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저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군주 우리 하나님을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마음에 찔리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7장 54절, 57절, 58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똑같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소경한 걸 듣고 마음이 질렸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스데반 집사는 돌로 쳐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는 돌로 쳐 죽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믿음에서 떠나든지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육의 신비에 새겨질 때 2022년도에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 새 영을 부어주시면 새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정령히 알지 못하였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 인생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그분이 오셔야지 우리 내면의 질서를 새롭게 하지만 지우개로 다 지운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아이고 목사님 내가 힘이 있어야 돼. 내가 이렇게 육신이 병들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새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성경은 다 자기에 있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이를 명하시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능력을 주고 싶어서 이사야 40장 29절에 31절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의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 피곤함에 공비하며 장정이라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쯤 올라가면 가쁘가시죠. 다른 박질라도 굶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나님 2022년도에 독수리의 날개치듯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새 일을 하게 된다. 우리가 새 일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과 새 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를 들고 사용하시려 하는데도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시편 80편 10절 말씀에 내 입을 더 밝게 열라 내가 채굴이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죠. 근데 앞뒤 구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굴이라 하시나 저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이무대로 벌어들어 이무대로 살게 하니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에 기록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고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돼.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당시에 살았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체험한 거랑 우리가 예수님 체험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고 나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 주신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빌립보 3장 6절에 8절 이렇게 그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은 알지 못했잖아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등통했다고 자비했던 그였지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듯이 사울의 인생에도 찾아오신, 그래서 눈을 멀게 하는, 그때 기도의 사람 아나니아를 준비했대. 너 가서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사울의 전과 기록을 알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고, 실제로 스데반의 선교 현장에도 바울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간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택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임금들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도 우리가 기도의 최고의 절정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아나니아가 신방을 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기도한 장면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 17절에 1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의 사울아 주곧 내가 내려오던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지라. 일어나 음식을 먹고 세를 받으니 강건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순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스스로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란 단어가 성경에 딱 4번 나와요. 구약 성경에 한 번 나오고 신약에 3번 나오는데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 신약의 3번은 다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자가 된다. 골로새서 3장 10절을 통해서 기록하였고 에베소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원수된 것, 그 계명에 속한 의문에 속한 사람을 내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과연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아야할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라고 그러고 의와 진리요 거룩하고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이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새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안 됐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역 초창기에 이런 고백을 해요. 무엇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을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사역을 해야지만 하면 할수록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법과 육체의 법이 있다는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느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긴다고 고백한 다음에 로마서 8장 5절의 8절 말씀을 통해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느니 육체의 유혹은 성령의 유혹을 거스르고
성령의 시는 육체의 속을 거스르라니 이 둘이 퇴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제 육신적으로는 금수저에서 흙수저로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이제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바뀌었는데 그의 육체 가운데 핍박과 고난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원 사역할 때 엄청난 핍박을 받는, 일반 목회만 하는 목사님들은 핍박을 받지 않는데 저는 하도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오래 살 것 같은, 성경에 쓰여있지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고. 왜 봉사 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욕을 하는지 나는 그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12절만 우리 주님께 친히 기록해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5가지 직임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5가지 직임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욕을 먹게 돼 있다고 우리 주님께 친히 말씀한 마태복음 5장 1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을 것을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미니라. 이같이 선지자들의 핍박을 받아내니라. 팔복 가운데 맨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곳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봉사생활 저도 기도원을 하는데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다. 제가 기도원 원장한 지 딱 5년 됐어요. 5년. 목회한 지는 한 19년째 하는데 아니 기도원 할 때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도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나는 스님이 욕하면 이해가 돼요. 신천지의 이단에서 욕하면 이해가 되는데 목사님들이 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쓰이기 때문에 내가 하늘의 상이 크겠구나 이렇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바울도 그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육체는 고난을 받았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내가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동족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굶주림에도 많은 고난을 겪었다고 그는 간증합니다. 근데 나는 태장으로 맞아본 적은 없어요.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아본 적이 없다니. 굶기는 굶어봤지. 주변의 목사님들은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아봤지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난을 안 한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네.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고 사람의 모양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선교사를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딱 한 군데 못 세운 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아덴 지역에서는 이제 유전적인 지식으로 변론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 철저히 해결을 하고 고린도전서 2장을 기록한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같이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느라.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이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이 세상의 가난들과 이 지혜가 아니라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거리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다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며 귀로도 듣지 못하며
또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던가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세상에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을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이 철저히 해가하면서 고린도 2장 1절에 15절을 기록한 다음에 마지막 16절에 그의 간증과 같은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자기도 가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시킨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삶을 다시 살아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안 된다고 뜨더만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 교인들과 이별할 때 울면서 예루살렘을 가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가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심령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성령의 밝게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를 증거하는 이력을 마치라 하면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설교를 더 하면 다시는 남경산 기도원에서 저를 안 부를 것 같아서 이제 아쉬울 때 설교를 마치려고요. 제가 이 말씀 한 가지만 드리고 마칠게요. 다른 부흥사들처럼 이게 마친다고 하면서 20분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저는 3분만 하고 마치려고요. 저는 이 남경산 기도원을 통해서 이 호남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의 삶을 용해했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대로 이름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기도원이 되는 바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아멘. 저희가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을 더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밤에 여러분들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